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을 많이 사랑하셨고요. 그래서 그의 공생애 가운데 대부분의 시간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가장 중요했겠지만 그의 공생의 중앙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중심을 두었던 것이 제자를 양육하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또 그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12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다시요. 12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시는 그 습관을 갖고 계셨고요. 또 밤에는 기회가 되면 동산에 가셔서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그런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또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13절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 12명을 사도라 선택하시는데요. 그 일이 있기 전날 특별히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요. 요즘은 기도 시간이 많이들 짧아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금요 예배 하면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1시간에 끝나면 통성기도 들어가면 10분 이상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10분을 기도하기가 힘든 그런 세대가 되었는데요. 예전에 우리 한국에도 금요초리 하면 새벽 4시까지 5시까지 기도하던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또 성령이 충만하시는 분인데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오늘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날은 특별히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을까? 당연히 그 다음날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로 밤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을 조금 더 틀림없이 빈틈없이 완성하시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밤새 기도하는 그런 훈련과 또 그런 기도와 또 그런 여건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순간은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이거보다 세상에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살면 살수록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우리에게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베푸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사랑 받게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도록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구원받기 전까지는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후에는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아주 결심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랑받으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태어난 사람이다. 우리 한 분의 형제님이 그렇게 아멘을 하셨습니다. 저도 요새 이 말씀에 아멘하고 사는데요. 일단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나는 배우자의 사랑을 받으러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배우자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굳게 고쳐먹고 사랑은 하나님께 받고 자기 배우자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거는 정말 밤을 새워서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밤새도록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 사랑에 취해보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기도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깊은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실행하고 무엇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일을 해서 성취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 받으시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아니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할 때라도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일을 준비할 때 기도로 밤새 준비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회복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보면 사역을 준비할 때요. 물론 준비 기도도 많이 하지만 이 사역에 합당한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사역자를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적절하게 우리 페이도 하고요. 격려도 하고요. 기도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보다는 교회에서 페이 받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비춰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것도 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원하는 거구나. 정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원리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많이 지혜를 짜지만 정말 어떤 것보다도 기도가 충분히 쌓여져야 한다는 거. 우리 이제 리뉴해야 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일도 저희들이 이렇게 섣불리 나서지 않는 이유는 충분한 기도가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그래요. 정말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받을 때 이 리뉴도 크게 부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과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기도하셨을까? 1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바로 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날 밤에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이죠. 13절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요. 첫째,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그 사역 때문에 기도하셨다.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을 사도로 삼아야, 12사도를 부르시는 거죠. 제자들은 많이 있었고요. 그 중에 이제 12제자도 있지만 이 12명을 이제 사도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많았고 그 중에 12명을 사도로 부르시는데 그 사도로 부를 사람이 누굴까를 놓고 밤새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사역을 할 사람일까? 누구를 사도로 선택해야 내 사역이 가장 효율적일까?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거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어떤 사역을 놓고 기도할 때요. 그게 가장 효율적인 걸 생각하잖아요. 저는 좀 문외한이지만 또 경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생산성을 가장 높일 수 있고 또 물건을 살 때 뭐 가성비를 따지고 하듯이 어떤 사람을 세워야 이 일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일까? 생산성이 아주 높아질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밤새 기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역을 놓고 기도하시기보다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 12를 택해서 사도라 칭하셨다. 여기서 제자들에게 혹은 12명에게 혹은 사도들에게 무슨 일을 시키실까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무슨 일을 맡길까 나오지 않아요. 물론 사도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보통 교회에서 이제 혹은 사역단체에서 책임자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누구를 세워서 무슨 일을 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고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하나님. 그런 내용이 기도에 들어있지 않아요. 사람이 들어있어요. 지자들 12명 사도.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 많은 나의 제자들 가운데 누구를 세워야 될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겠죠.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요. 아마 예수님 마음속에 12명이 아니라 24명쯤 그 리스트가 있었겠죠. 12명을 뽑아야 되는데 한 20여 명을 놓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20명이라면 예수님은 20명 한 명 한 명을 놓고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형제에게 복을 주시고 이 형제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형제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형제가 더 성령에 충만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가 사람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또 교회에서 우리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 많이 이렇게 할 때 어떤 이제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냐면 선생님들이 주일학교에서 1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시는데 그 선생님들이 기진맥진하고 탈진해서 더 이상 교사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결과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 결국 그 사역만 한 것이죠. 그 사역 이전에 예수님과의 관계, 또 지체들과의 관계가 성령 안에서 그 사랑으로 이렇게 풍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말라가는 거죠. 그 영혼이. 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1년 지났는데 일만 하다 끝났다. 그렇게 스스로 판단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일은 잘 안 돼도 사람이 중요시 여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시 여겨지고 우리가 소리 많은 영혼, 그 영혼이 충분히 돌봄을 받도록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본받을 때 어떻게 하면 밤이 새도록 하나님 어떤 제자를 선택해야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사역이 풍성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런 사역을 놓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지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그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기도 사역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14절 말씀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또 16절까지는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이름을 그냥 쭉 우리 16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유다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제가 유다를 파는 자 이렇게 읽었네요.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정정하겠습니다. 네, 12명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들을 뭐라고 칭하셨다고요?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12명이 제자에서 사도로 임명되는 순간이에요. 아주 쉬운 그 이름이지만 우리가 그 이름의 그 제자 사도 명칭이지만 그 명칭을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는 훈련받는 사람입니다. 사도는 말의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뜻이에요. 저도 참 약한 건데요. 뭐냐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제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가 필요해요. 왜 제자를 삼냐면 사도로 보내기 위해서 제자를 삼는 거죠. 저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학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매년 지자들이 입학하죠? 그리고 매년 졸업생이 나옵니다. 예, 학교 입학하는 사람들은 제자가 되려고 입학하는 거죠. 훈련 받으려고. 졸업생들은 우리가 졸업생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신학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은 사도적 소명을 받고 졸업하는 거예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소명이라 그런다. 영어로는 콜링이죠. 어디로 가라는 거죠. 누구에게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 증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 때도 초기에는요, 사도가 어떤 특별한 직분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영을 받고 세상에 가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사도였어요. 근데 이제 한 세대 지나면서 이것이 직분이 되다 보니까 교회의 최고 지도자, 오늘 말하면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을 거느리는 사도.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 장로님들이 있고 담임 목사님 있잖아요. 그런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사도가 인식되기 시작해요, 후에는. 근데 원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제자였는데, 제자가 예를 들면 500명, 뭐 120명, 200명 있었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아서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가 되는 겁니다. 제자였을 때는 복음 증거에 혹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강력하게 수행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아직 충분히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로 예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들은 이제는 제자일 수 없어요. 이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제는 행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직분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뭐 신학생도 있고요, 목사님도 있고, 뭐 사모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전사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직분으로 불림 받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사도적인 소명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보내심이 가정에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보내심이 명절에 가족 모임에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교회 공동체 안에만 머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침체하는 교회하고요, 부흥하는 교회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침체됐다 혹은 성장하고 부흥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평신도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교회 모임에 열심히 모이는데 교회 열심히만 모이고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 일만 하면, 세상에서는 직장 생활하고 봉급 생활하고 세상 일을 해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교인들끼리만 남성교회, 여성교회를 모여요. 그래서 남성교회, 여성교회,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교인들의 친교 모임이 돼요. 선교하거나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모임이 아니라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모여서, 선교회가 모여서, 혹은 셀이 모여서 우리들끼리, 지체들끼리 좋아하고 말아요. 그 교제를 끝나요. 역시 여전히 제자의 삶이에요. 혹은 여전히 친교회에서 머물러요. 선교적이지가 않아요. 정말 보내심을 받지 않아요. 보내심을 받긴 받죠.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봉사합시다. 그래서 양농 가서 봉사합시다. 어디 가서 봉사합시다. 근데 그 봉사의 내용도 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으로 다녀요. 우리 뭐 했다? 우리 이거 했다? 그리고 존재감을 느끼는데 여전히 안에 있어요. 여전히 교회 안에 있어요. 나가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사도적 소명을 받지도 못했고 실천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는 교회일 때, 드디어 교회가 침체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교인 수가 적건 많든 간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섬기는 교회를 이제
백인들 성도들이 렌트를 하는 거죠. 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인교회는 11시를 보고 백인 성도들은 이제 1시 예배 드리는 거죠. 보통은 이제 백인 교회가 주인이니까 11시 예배를 보고 한인들이 이제 1시에 보이는데 교회 건물 소유가 한국 교회다 보니까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들 한 50여 명 모이는데요. 정말 사도적 교회예요.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요. 그 교회는 그 지역의 가난한 어린이들, 주로 흑인 아이들, 어린이들이죠. 그 어린이들을 철저히 섬기는 일에 그것이 교회예요. 매주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버스를 사서 그다음에 운전은 우리 말하는 교회 집사님이 하세요. 남자 집사님 하시고, 또 여자 집사님들이 또 음식을 준비하시고, 또 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그 지역 그냥 섬겨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들을 자기 공동체 자체만을 위해서 존재하면 결국은 충돌이 일어나고 한두 명이 빠져나가게 되고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축소지향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도적 소명을 갖고 그 소명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도 주시고 재정도 공급해 주시고 또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동역자들을 또 보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셔서 12명에게 세상을 섬기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했지만 이 12명에 주신 소명, 또 나중에는 120명에도 주신 소명이지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것.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절 같이 계속 보겠습니다.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시죠.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도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12사도를 세우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평한 땅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쫓게 됐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왔죠. 사방에서 왔는데 유대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의 해안에서부터 많은 백성들이 따라왔어요. 아마 이 중에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섞여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온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두 번째는 병 고침을 받으려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17절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사도라 칭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하고 사도들을 훈련시켜야 때하고 하는 것과 다른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는 가르치기만 하는 거죠. 제자들도 보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도들에게는 한 단계 넘어서 이제 곧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실습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실습. 그래서 이제는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저 제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도 저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이제 경험하는 겁니다. 간접 경험이죠. 뭐 병원에서 이제 인턴 레지던트가 있듯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협조하면서 나도 저렇게 예수님처럼 세상에 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병자들을 고쳐야지. 이런 사명으로 아마 12명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동참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로 남고 싶으세요? 아니면 사도적 삶을 살고 싶으세요?
다 사도적 삶을 살아야죠. 이제 여러분도 그저 수동적으로 말씀을 듣고 누가 병 고침을 받았대, 누가 기도했대, 이렇게 그렇게 듣고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병약한 사람들, 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리뉴 가서 기도해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정말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병약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으로 많은 병든 자들 고치는, 육체의 질병도 고치고 또 정형적으로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병약한 것들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주는 그런 이제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병을 고치셨을 때 굉장히 의식을 하시면서 이 사역을 행하시는 거예요. 날 좀 봐라. 내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지, 내가 어떻게 병자를 고치는지 한번 봐라. 그렇죠? 저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원이나 이렇게 집회를 가면 목사님들이 하는 걸 이렇게 유심히 봐요. 한 번은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정신병 혹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안수하시는데요. 이렇게 안수를 쭉 하다가 이게 좀 그런 이제 좀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수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지나가시더라고요. 야, 저 목사님 능력이 없으시니까 왜 지나가실까? 그러니까 너무 그 보호자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 안수해 주시는데 정작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필요한 거는 이 형제인데,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을 빼놓고 안수를 하니까 제가 보기에도 저 목사님 너무한다 생각이 들 정도로요. 한 30-40명 쭉 안수하시는데 그 사람만 빠뜨려요. 가장 불쌍한 사람인데 오늘 모인 사람 중에 왜 저럴까 궁금해서 이제 저는 지켜보는 거죠. 이제 그 목사님이 예수님이라면 저는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저는 그런 사역의 경험이 없으니까 좀 배우고 싶어서 어떻게 하나 지켜봤습니다. 참 재밌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족은 실망하고 있고 이 사람은 긴장하고 있다가 긴장을 이제 늦추고 털퍼덕 이렇게 이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한 10분 쭉 사역하다가요, 안수하시다가요, 갑자기 몸을 탁 돌려갖고 뒤에 가서 그 사람의 뒤통수를 펑 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안수하시더라고요. 팍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귀신의 틈을 노렸다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서 그 기숙사에서 생활관장 할 때요, 새 학기가 돼서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밤에 10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남학생이 좀 조금 영이 좀 잘못되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정말 너무 이렇게 혐오스러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방해하고. 근데 갑자기 기도원에서 그렇게 사역하신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책을 듣고 뒤로 쓱 나가는 척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똑같이 했습니다. 머리에다 딱 손을 놓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올라갈자 했더니 억소리를 내더라고요. 제가 세게 때리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두려운 마음으로 방에 돌아왔죠.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갔는데 통성기도 시간 통성기도 하는데 그 친구가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혐오스러운 방언이 아니더라고요. 몇 년 지나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제대해서 복학했는데 4학년이 됐는데 제 수업 시간에 프레젠테이션을 발제하는데요. 너무너무 멋있게 발제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저도 배운 거죠? 왜 제가 그렇게 배웠을까요? 제가 사도적 소명을 느끼고 나도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고 나도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사역을 해야지, 귀신을 쫓아야지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구경만 하지 않더라고요.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는 거를. 그리고 나도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들 그저 목사님들을 바라만 보지 마시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 사역들을 바라보시고 이제는 정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행하는 증거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